말씀으로 우리 오전에 나눴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구역별 소그룹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데 시작한다고 했더니 당회에서 이제 소그룹 지도자가 사실 소그룹 지도자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소위 다른 교회에서 하는 셀그룹 성경 공부라든지 또는 뭐 가정교회라든지 목장교회라든지 이제 이런 종류의 그런 소그룹 모임이라고 한다면 100점 100패가 맞습니다. 먼저 소그룹 지도자들이 잘 훈련돼야지, 먼저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훈련이 되어야지 이제 그것이 성패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 소그룹 모임은 그런 목장 또는 가정교회 또는 셀그룹 이런 기존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소그룹 모임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의 타 교회에서 하던 소그룹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교회에서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우리 교역자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세상에 없는 걸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형편에 맞는 걸 찾다 보니까 우리 형편에 맞는 그런 그 소그룹 모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용할 단어가 없어서 소그룹이라고 말합니다만 그냥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자,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정말 내 입으로 고백할 기회가 많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도들과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 우리 하지 않습니까?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가방 이야기, 미장원 이야기, 어서 머리 잘랐어, 머리 참 이쁘네, 그런 이야기들, 운동 이야기 많이 하고, 여러분 고작 교회 이야기를 하면 이제 행정적인 이야기 우리 많이 합니다. 이번에 바자회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이런 의논, 전도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 행정적인 것들. 알고 보면 여느 회사원들이 그 회사 이야기하는 것처럼, 업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모이면 업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근데 정작 오늘 설교 말씀에서 받은 은혜, 오늘 설교 말씀에서 받은 은혜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던 말씀을 갖고 나는 그 받은 은혜를 나누었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받은 은혜가 있어야지 나누지 그겁니까? 은혜가 있어야지 나누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설교의 은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은혜가 있는 거지 여러분 설교자인 제가 은혜가 있거나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없애지 않았다는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연합으로 구역 예배를 이렇게 정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드릴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어디서 모여요 하면서 그런 질문하시는데 우리 매주 이렇게 모일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기존의 예배 헌신 예배 때는 이제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조금은 방식은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는 분명히 드릴 것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앞으로 더 말씀에 집중할 것이고 우리가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그 선포되었던 말씀을 가지고 더 그 말씀에 집중할 것이고 또 통성으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모두 함께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는 드립시다. 아무튼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으니까 모여서 일단 예배는 같이 드립시다. 그리고 어차피 공간적으로 흩어져서 예배드릴 환경이 이제 못 될 것입니다. 성인께 공간이 좁아서 카페에 가지 않으면 모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 그 구역별로 모여서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됩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흩어져서 집에 가는 것 아니면 집에 가지 않으면 공간이 없으니까 분위기 좋은 카페로 가서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경이 여러분 근데 오히려 그렇게 돼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넓어집시다. 지경이 넓어져서 그래서 우리 이제 한강교회 교인이 되어서 정말 이제는 한강교회 교인이 그냥 없는 데가 없네 할 정도로 다 있는 여러분 지금도 저기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그 이촌동 그쪽 카페에 가면 그냥 온누리교회인들로 꽉 차 있습니다. 꽉 차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모임이 그렇게 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2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최소한 한 300명에서 400명의 그런 공동체로 성장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일 출석이 적어도 한 400명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강조하는데 여러분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특히 예배드리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을 버리십시오. 적어도 구역별로 소급으로 모였을 때는 그런 거 하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강박도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냥 모여서 수다 떤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수다 떤다. 여러분 수다 떤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대신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 여러분 예수님으로 수다 떠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로 우리가 수다를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별로 모이시더라도 그룹을 더 쪼개셔도 괜찮습니다. 작게 쪼개셔서 3, 4인이 한 그룹이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뭐 우리는 좀 더 그룹이 커졌으면 좋겠다면 뭐 5, 6명, 7, 8명까지. 근데 너무 많으면은 사실 아마 3, 40분 안에 다 못 끝날 겁니다. 한마디씩 전부 하시려면. 자, 여러분 특히 지금 이렇게 나눠드린 안내문을 따라서 여러분 질문을 읽으시고 그렇게 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모두 드렸기 때문에 자리에 옮겼다고 또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또 모이니까 또 기도합시다. 그래서 또 기도 한 5분, 7분 막 이렇게 하면은 힘듭니다. 힘들어. 그러니까 딱 모이면 그냥 수다 예수님 수다. 여러분 예수님 수다 떱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그냥 딱 앉으시면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다가 같은 것이 웬만한 조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가 같은 거 영수증 청구하시면 재정부에서 집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이렇게 함께 모이시면 같이 다가도 나누시면서 이야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카페에 모이면 주여 하면서 우리 기도부터 하지 않지요. 여러분 카페에서 여러분 전도회나 어디 모이면 기도부터 시작하십니까?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저희 목사님들도 모이면 기도 안 해요. 목사님들도 모이면 그냥 모이면 그냥 이야기 딱 앉아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커피가 나오거나 먹을 게 나오면 그때는 식기도는 하죠. 이제 누가 사셨으니까 이제 사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음식을 갖고는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카페에 앉았다고 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 주여 삼창하고 시작합시다. 신령하게 그러지 않고요. 그냥 목사님들도 여느 분들처럼 수다 떱니다. 이렇게 수다 떨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야기 속에서 저는 또 말씀드립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데 편하게 이야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연합 구역 예배에서 기도도 마쳤기 때문에 그냥 좀 편하게 여러분 최대한 편하게 모이십시오. 최대한 편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한 구역 모임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모이고 싶을 정도로 편하게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안내문에는 오늘 말씀 중에서 3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첫째는 본질에 관한 질문. 그래서 1번 보시면 당신이 교회 생활 중 본질이 아닌 것에 매달린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과 본질인 것을 구분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로 알고 목숨 걸고 지키려다가
여러분 큰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싸우는 교회, 여러분 그 정말 싸우는 교회에 출석하는 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서 재산권 문제로 엄청나게 분쟁하는 교회들 보았습니다. 총회에서도 그런 교회들 가끔 있습니다. 어쩌다 있습니다. 치고받고 싸웁니다. 진짜 여러분 서로 신앙생활했던 권사님, 집사님끼리 정말로요, 진짜 주먹으로 때리고요, 각구목으로 때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의 재산권이 본질일까요? 여러분 본질일까요? 제가 본질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제가 그 분별해 드리겠습니다. 치고받고 싸우면서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하다. 그러면 그거 본질입니다. 예, 치고받고 싸우면서 여러분 정말 치고받고 싸우면서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막 그렇다? 그럼 본질이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완전 마귀의 얼굴이 돼요. 마귀의 얼굴이 돼갖고 그 중에서 교회의 환멸을 느껴서 신앙까지 버리는 분들까지 속출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요즘 우리 장로님들 무척 힘들게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왜 힘든가 하면 장로님들은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도 애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수도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 수도 고쳐야 되고 뭐 임명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결정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은 그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비용을 얼마를 하느냐 본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죠. 누군가 책임져야 되고 정말 교회가 잘 운영되려면 누군가는 그 판단하고 결정하고 추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교회가 여러분 잘 이렇게 움직여 나갑니다. 중요하긴 한데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솟는 것이 아니라 그 회의를 하면 할수록 뭐가 된다고요? 회의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 정말 장로님들이 좀 처음에 장로님 되셔서 좀 있다 보면은 나 장로 사표 낼래요. 막 한 번씩들 다 그러세요. 너무 힘들어갖고 나 사표 내야 된다고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오늘 구역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을 랄랄랄라 거리면서 이제 다 집에 가실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은혜로 왔어. 그러고 이제 집에 가실 텐데 장님들은 이제 우중충한 이제 당회실로 전부 이렇게 모이셔야 됩니다. 푸죽간에 끌려오는 소처럼 정말 그렇게 이제 그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님들 보면 그것밖에 못하냐? 여러분 그 핀잔 주지 마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교회가 싸우는 문제로 돌아가서 그 싸움이 예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건물 차지하려는 그런 억지로 하는 예배 말고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롭게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를 갖고 싸운다. 어떻게 그 목숨을 건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일제 36년 때도 그랬고 여러분 예배를 지키려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몽둥이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정말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지옥을 경험했을까요? 물론 몸은 지옥을 경험했겠죠. 육체적으로 고문을 견디기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천국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천국이었을 겁니다. 왜요? 예배는 본질이니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주지 못하는 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3번 문제, 합병에 관한 문제와 연결지어 봅시다. 여러분 이번 합병으로 인해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 중 생각나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부정적인 결과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렇겠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것들, 여러분 하나됨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나됨을 본질로 여기고 사명으로 여기면 사역이 되어 버립니다. 사역 즉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일로 하면 힘들고 피곤합니다. 사랑도 만약에 여러분 사랑을 만약에 월급 받고 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사랑을 월급 받고 하면 아마 힘들어서 못할 걸요. 여러분 그렇게 사역이 되어 버리면 여러분은 하나 되려다가 오히려 큰 부담감과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지 않게 느껴지시고 스트레스가 되고
또 실제로 너무 튀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너무 나와 안 맞는 성도를 만나게 되면 괴로움은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됨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됨은 어차피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구태여 하나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힘써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순종을 결심합시다. 주님께서 하나 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었을 때 생기는 유익에 집중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 되었을 때 힘을 얻는다. 하나 되었을 때 다른 종류의 신앙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 하나 되었을 때 연령이 젊어지니까 교회가 소망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좋은 것들, 그 밖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유익들 여러분 이야기해 보시고 또 여러분의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 한 가지, 2번 질문도 있죠. 당신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은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목도했을 때 찾아왔던 기쁨, 그런 것들도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반대 이야기도 있어요. 내가 요즘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것 같다. 가만히 보니까 나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질문지가 1번부터 4번까지 또로록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부터 4번 있는데 아래 질문 중 최소 2개씩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꼭 이렇게 지도하는 조장님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야기에 내가 이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이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정말 교회 생활 중에 본질이 아닌 것에 매달렸다가 이제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실 때 또 너무 길게 하시고 혼자서 20분 30분 하시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몇 분으로 할까요? 3분? 3분? 여러분, 만약에 잘 안 지켜지고 20분 30분씩 한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모래시계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래시계 이렇게 딱 해서 딱 뒤로 이렇게 하면 쭉 내려오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3분짜리도 있고 5분짜리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사달라는 대로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그 말씀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말씀 중에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본질이 전도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또 교회 본질이 선교니까 이번에 여러분 박원정 선교사님 그 편지를 받으셨죠? 네,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의견도 나누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힘써 지키라, 이 비본질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정말 본질적인 것, 여러분 본질에 집중합시다. 특히 예배, 전도, 오늘 말씀은 예배와 전도와 성숙한 신앙생활, 이런 본질적인 것, 그리고 본질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교회가 한 교회 되었으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상승 효과가 있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없애주시고 함께 물 흐르듯이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함께 힘을 내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